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원들 수고하셨고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윤석중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이쁜 시가 안에 있어서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아침 일찍 피어서 우리들을 반기는 나팔꽃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밥솥에 들어가서 밥을 퍼주는 뜨거운 밥주걱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못 쓰는 물건들을 모았다가 버려주는 쓰레기통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밤이면 잠자라고 두 눈을 닫아주는 문꺼풀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데 먼저는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좀 아픈 데는 있지만 그래도 그만한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교회에 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왜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 하나님 믿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해도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절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그런 장소죠. 그래서 예배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이죠. 또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많은 환란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차지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영육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꼭 가야 되느냐? 예, 꼭 가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꼭 가야 되느냐? 예, 가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요.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반드시 와야 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꼭 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명한 안디옥 교회, 소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또 동기가 있었고요. 시대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원대한 구속사의 물줄기에 한 그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저는 지금까지 성경 외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이 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크게 이렇게 강림을 함으로 사도들과 백이주의 문도가 다 성령 충만받고, 특별히 사도 가운데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가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히 설교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흩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걸로만 끝이 나고 세상 속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빛과 소금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모여야 되고, 또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큰 공동체가 되니까 거기에 문제도 많이 있고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일들, 구제 문제로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환란이 불닥치는데,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지 사도 외에는 전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 구브로와 또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이 19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로마 시대의 3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에 있죠. 그리고 바로 안디옥. 인구가 한 5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해와 흩어짐과 어려움은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박해가 없었으면 언제 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겠어요. 교회 세울 마음을 언제 가졌겠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갔는데, 이미 속에는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 분명 힘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박해도 싫어하고요. 평안과 안정 이런 게 다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종종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그것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면서 개인도 이렇게 되고요. 교회도 그렇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소위 투 핸드 띠올이라 그런 말인데, 하나님 한편에는 축복을 하시는 한편으로는 채찍을 갖고 우리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 부단히 만들어가요. 박해가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도 고난도 괴로움도 그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태풍 시즌에 대해서 한국에도 뭐 태풍이 지나고 여긴 또 허리케인도 수동도 지금 벵골만으로 뭐 사이클론이 들어가서 인디아가 지금 큰 그 풍랑이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태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떤 태풍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도 태풍도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뒤에는 고요함이 와요. 그리고 많은 유익을 줘요. 어떻게 보면은 죽기도 하고 집안이 파괴되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적조 현상 같은 거 다 해결하고요. 바닷속에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저 심해에 있는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도록 또 만들고요. 또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구나 그런 마음도 갖도록 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에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에 가장 복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동의하지만 아멘합시다. 아멘. 정말 복받은, 정말 선택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인데, 특별히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10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이민교회, 한인교회 숫자가 한 4,000여 교회 된다 하는데 엄청난 그런 숫자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175개국 나라에 한국 사람이 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가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 교회가 있어요. 꼴짝꼴짝에 동남아에도 가보면 홍콩 같은 데도 한인교회가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큰 교회도 있고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타이페이도 그렇고요. 제가 있었던 기룡이라는 데도 1949년도에 한인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지금 60년 지금 넘었죠. 60년, 4년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도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게 고난이 참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침략을 하면 일본 사람이 한 300번 했다 그래요. 우리 임진왜란만 생각을 합니다만 외국들이 밤낮 동해안에 들어왔고요. 몽고든 청나라, 명나라 얼마나 쳐들어오고 우리가 그 고난 받은 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있었죠.
일제 시대가 있었죠. 유신 시대가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국에서 내려온 분들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를 봉시키고는 이민자의 제일 앞장선 분들이 이국 분들입니다. LA 가보면 영락교회나 이런 데 전부 이국 분들이 지금 1세대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만은 남대문 신앙에서 그 장사에서 돈 벌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영락교회 중용교회 다 교인들이 이분들이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한 번 고향을 떠난 사람은 또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자유를 찾고 또 번영을 찾아서 오게 되는데 와서는 전부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어디 가서 교회 세웠다는 말 잘 못 들어요. 월남 사람들 와서 교회 세우나요?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도 몇 군데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는 아니에요. 우리는 막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이 풍랑 있는 하여 잘 가고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훌륭한 믿음의 여군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거기에 파송을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 구브로라는 섬 사람이에요. 곧 가까워요. 안디옥.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이니까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주의 종 사도들을 이제 보냈고 여기에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인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재산을 못 받게 되는데 세월이 많이 가서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그 발전해 갈 때 소위 그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유무상종하는 뭐 그냥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그 밭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늘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좀 살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선교든 교회 짓는 데든 주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분이었어요. 다 그걸 이렇게 바쳤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9장에 보면 사도행전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이래 되는데 사람이 좀 서서히 좀 바뀌면은 뭐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교회를 욕하고 기뻐하고 막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동참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저 인간이 잠시 들어다가 돌아가겠지 추리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냥 베드로 보고 뭐 요한 보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보증하는데 믿어주세요. 또 말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장관도 이럴 때 그 사람 편드는 거야. 뭐 누구든 다 하죠. 줄 서죠. 그렇지만 코너에 몰려있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안 믿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 보증할 테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다소란 지역까지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같이 동사 목사를 하면서 1년간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라이벌 의식이 아니라 했는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 제일 라이벌은 자기 동기 경찰이라는 한다. 뭐 육군 사관학교든 무슨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나중에 진급할 때 보면 꼭 동기생끼리 딱 두게 돼 있고 모든 세상에 일이 보면은 친구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경쟁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정치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건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고 석학이고 믿음이 좋고 정말 칼날 같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걸 알고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갔다 하는데 오늘 성경에 다소에 찾아갔다는데 한질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가 그때 분명치 않아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찾아내가지고 와서 같이 목회했던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드렸지요. 사람을 변호하지요. 또 사람을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24절 말씀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금물이라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 착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사람이 좀 착해야 된다. 사람이 착한 거 참 중요해요. 정말 착한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무슨 묵상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좀 착해져야 돼요. 악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좀 착해지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아멘입니까? 조금씩.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함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이요. 마귀와 욕심과 정욕과 따욕과 모든 이런 걸로 차 있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12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요. 또 7집사를 뽑을 때도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가운데 7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7집사예요. 그러니까 7 일꾼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고린도서 12장 6절 이하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거기에 7절 이렇게 쭉 보시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의 영을, 어떤 사람이 지식의 영을, 방언함을, 방언 번역함을, 예언함을, 각종 질병 고침을,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성령이 자기 뜻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온 교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 정욕, 욕심, 시기, 질투를 다 성령에 의한 보수인 말씀으로 갈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 집어넣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다른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다. 오늘 이 바나바는 그런 또 믿음이 충만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합시다. 바나바는 착하기도 하지요. 성령도 충만하죠. 믿음도 겨우 믿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나바 같은 한 사람이 그리운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리운 때. 정말 바나바 같은 한 사람이 그리운 때를 우리 살아가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지 말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고 제가 바나바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정말 바나바가 되었어. 좀 그런 각오와 결심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도 훈훈하겠죠. 집안에 문제 있을까요?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데
거기에 뭔 문제가 일어날 게 있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전도회나 구역이나 교회가 어떤 일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향한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고, 바나바 같은 사람, 그리고 13장 1절에 하는 보시면 흑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지나오는데 모범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제 머리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감전도사라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니까 60회가 하시더라고요. 82년도에. 지금은 아마 9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일찍이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어부였는데 대만 앞바다에서 생을 떠나고, 자기는 올 때 사진 결혼해서 온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와이만 사진 결혼한 게 아니고 타이완에 있는 많은 그 남자들도 한국에 있는 여자들하고 사진 결혼해 와서 사진은 젊을 때 찍은 거 보내가지고 젊은 총각이들한테 와서 보니까 다 영감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뭐 돌아갈 수 없고 배 타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냥 산 거예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딸은 저보다 좀 나이가 위에요. 그분도 일찍 돌아갔어요. 제가 있을 때는 계셨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떠난 뒤에 바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 초등학교 문턱에도 물론 못 가보신 그런 어른이시고요. 근데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봤다니까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제가 갔을 때는 전도사님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한 30년 위에, 우리 엄마보다도 더 위에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를 받들고 같이 참 한 번도 전도사님 왜 그랬습니까? 혹은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6년째가 있었는데 아마 그냥 있었으면 제가 거기서 은퇴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참 그렇게 재밌게 잘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6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일이 좀 무겁고, 그 다음에 목회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기도로 서포트를 하고, 수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드린 분이 그분이었어요. 제가 좀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저보다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렸거든요. 1년에 조금씩 드리는 사회금을 다 모아놨다가 일부를 딱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떠나기 전인데 어떤 분이 거기 방문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일산에 사는 분인데 내가 이분을 평생 모셔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을 모셨지. 일산에서 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기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헌신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바나바 같은 이런 믿음과 성품, 이런 마음,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데, 우리 한번 21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좋게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헬라 내용 알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있을까요? 의인화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은 의로운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불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물론 하는 거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승리하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또 바나바가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오늘 뭐 어떤 가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이들이 잘 돼도 감사하고요. 또 사업도 성공하고 행통하면 감사한데 반대가 되면 감사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 좀 나빠진다든가 사업이 좀 어려워진다든가 자녀가 좀 어려워지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도 잠시 잠깐 감사다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식탁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냥 기도가 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아멘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거야? 기도했습니다. 뭐 하러 기도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수고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먹는 밥인데 왜 감사해?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도 식구 하나가 있는데 꼭 당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맨날 좋아해 한 번도 감사한다는 말하네. 당신은 모든 것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시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우리 원래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거가 아닌데 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벌거숭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를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늘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건강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한 번도 병원 가본 적 없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의무병 한 번 찾아간 적 없고 건강하게 잘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 다 건강합니다. 삼촌들도 건강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건강하고 자녀들 다 하는데 나 혼자가 그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또 선배들 보면 어떤 사람들 얼마나 건강한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는 배가 아픈 게 뭔지 모릅니다.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몸이 쇠덩거리야 만져보면. 그냥 잠깐 나 같이 여행을 해보면 잠깐 차고도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저한테도 그런 건강을 주시기가 펄펄 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늘 그렇게 말씀해요. 김 목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굉장히 어지럽고 말이죠.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한번 말은 안 했는데 그날은 정말 진짜 못 오겠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사장님 운전하고 왔는데 일어나지는 못해서 어떻게 해야 야 그래도 새벽기도인데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감사함을 들고 기도하면서 결국 은혜롭게 다 예배를 마쳤습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 좀 이럴 때 좀 건강을 확 주시면 내가 좀 불불 나갈 텐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냐 다 합력해서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건강이 될 때가 또 있을 것이고 안 돼도 저는 그래서 안 돼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많은 건강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간증이 있는 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런 내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 적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한번 따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인데 바울 보고 좀 경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사람을 나사렛 사람들이 있거든요. 갈릴리 촌놈이라는 말 바꿔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어떤 학자는 그게 좀 경멸적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좋은 이름이었고 축복의 이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김 목사 무슨 이장로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 예수님은 성도야 이 말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명칭의 은혜예요. 우리 앞에 장로교를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큰가 전가 이런 거다가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면 최고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2000기록사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역사에 제가 이스탄불에 갔을 때 소피아 성당 가고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큰 성당인지. 소피아 유명한 성당이잖아요. 이스탄불에 거기에 얼마나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지나가.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들이 없잖아, 지금. 한나라에는 예수님은 성도들만 모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교회에서 자라요. 교회에서 놀아요.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교회를 늘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인내를 받들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바나바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권능과 말씀이 충만한 종으로 이 강단을 지키고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결심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장로교회를 그렇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점점점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결칭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2부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고난과 괴로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헌신과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피로 각조 사신 교회가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크게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